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과 봉사를 먼저 내 가정에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금년도 교회 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표 말씀같이 다가오는 5월 28일 주일에 가족 초청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이 행사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행사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초청 주일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약함이든 시험든 심령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변화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받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마음을 열며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몸으로 물질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옵시고 찬양을 통해 확신과 기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에 은혜를 주사 말씀이 저희 마음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정성을 담아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큰 복이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들 하나님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그 마음속에 원망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좋은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기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건축원금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장승복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또 날로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요동함이 없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정원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또 하나님 교사로 또 주방봉사자로 안내위원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영성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오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복무 가운데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 열어주시고 직장 생활을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정말 한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노년의 평안함과 그리고 건강함과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젊은 자녀들을 힘써 양육하고 길러내는 우리 부모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겠습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멋지게 양육해내는 우리 부모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꿈과 소망인 기쁨이고 또 행복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구역장 모임은 기관 모임 관계로 기관 모임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장학교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굿네이버스 희망 나눔 콘서트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 소리헬 장혁재 씨가 오게 되는데 이날은 그냥 그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굿네이버스 희망 나눔 콘서트예요. 이때는 우리가 아프리카나 또 이렇게 빈곤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자매 결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족 전도 주일로 지키자 그랬는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시험에 들어 방학하고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부에서 감사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동고동부에서는 예쁜 손수건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실 때 받으셨는데 꼭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목요일날 효도관광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부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쁘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어버이 주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어떻게 보면 뭐 어버이날이 뭐 필요가 있겠나? 맨날 어버이날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날이 또 필요가 있겠나? 맨날 우리가 어린이날처럼 그냥 애지중지 그냥 키우고 있는. 또 한 번쯤은 어떻게 해요? 기념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부모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 다 100점 되게끔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다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서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감은 있었는데 설교니까 함께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부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인류 최초의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류 최초의 부모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가인과 아벨의 눈에 비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을 경작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고단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복을 뭐하는 거예요? 사버리고 고생하고 있는, 그게 가인과 아벨의 눈에 비친 아담과 하와 부모의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모는 누구였을까요? 인류 두 번째 부모는 가인이었죠. 가인의 아들들에게 비친 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이마에 표식을 달고 유리방황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이마에 표식이 뭔가 했더니 무슨 표식이에요? 살인자라는 표식이에요. 동생을 쳐 죽이고 쫓겨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 의인입니다. 상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인류가 홍수 가운데 멸망할 때 유일하게 가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그렇습니다. 자기 수치를 드러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허물을 떠벌렸다는 이유로 손자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함이 아버지가 피해서 벌거벗고 누웠다고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깨고 나서 알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뭐 했어요? 저주를 퍼붓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손자를 뭐 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냐고요. 그런 의인인데도, 완전한 사람인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를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온 나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성군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리고 그 충신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예요? 자기 남편을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한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때로는 약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실수를 많이 하고 실망을 줄 수 있는, 또는 자녀들에게 많은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부모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누구를 부모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대상을 부모라고 하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게 베푼 은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는데 부모의 허물을 보고 부모를 이렇게 멸시하거나 현대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단지 부모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분들로부터 받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노고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부모를 때리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편들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가 낳았습니까? 부모님이 낳으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수고로 자랐습니까? 부모의 수고로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사람 노릇하기까지 나의 모든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손자, 손녀들 키운다고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셀 수 있는 상처이고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모를 안 볼 정도로, 부모를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채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교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자로 가르칠 교자는 효도 효자와 가를지 혹은 가지지 지탱할지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란 효도하는 가지를 기른다, 효를 지탱하는 인간을 만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삶 교육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효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효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삶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제5계명, 사람들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앞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뭐에 있어요? 더 앞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만큼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부모를 알고, 자기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나가면 어른들을 할 줄 아느냐?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태도가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첫 번째라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부모 공경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1계명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5계명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제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거기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온다고요.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일까요? 1, 2, 3, 4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들어가 있다고요? 우연일까요? 의도일까요? 저는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본격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뭐예요?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또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안식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일이 생기면 안식일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일이 생기면 안식일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라고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모를 경외하고, 앞에서는 공경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나타낼 때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왕에게도 적용이 안 돼요. 왕을 경외하고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데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그저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듯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해야 된다. 사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는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법을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첫 번째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뭐부터 한다고요? 감사. 이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를 물질로 섬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에게 늘 뭐 할 수는 있어요? 감사할 수는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감사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쉬운,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날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감사로 드리라. 의무로 드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나를 뭐예요? 충분히 기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시고, 그 마음이 있으면 흡족하시고, 그 마음이 없으면 조금 서운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릴 때도 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울 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면 안 돼요. 부모는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는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줘요. 그건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거죠. 그죠? 하지만 자녀들은 그 밥상을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밥상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학 보낸다고 등록금 대주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모른다고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들만큼 못 받으면 또 좀 자기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뭐 하는 거예요? 서운하다고 그러고 원빵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사람 사이가 좀 이상해져요. 그죠? 감사함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네 자식 나서 키워봐라 그랬어요. 네 자식 나서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네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식 나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 나서 큰 녀석 대학 보내고 작은 녀석 고등학교 보내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참 아버지가 되게 힘들었겠네. 나 둘 키우는데도 힘든데 우리 아버지 5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야, 그때 가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감사하다고 했지 뭐 어떡하겠어. 뒤늦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할 수 있는 상처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표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사를. 그래서 이 감사할 때 감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사자는 살해한다는 뜻인데 한자로 보면 말씀 원자에 몸 신자에 마디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말로든 혹은 몸으로든 혹은 작은 정성으로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꼭 뭐하고 살자고요? 표현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기는 쑥스러워서 못한대. 아니 감사를 안 하는 게 쑥스러운 거지 감사를 하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꼭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늘 이렇게 썩 이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늘. 그래서 말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한날은 제가 설날인데요. 설날인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도 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용돈도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넣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부터 아버지 얼굴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그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자유롭고 아버님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주 어릴 때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감사는 뭐 한다고요?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문자를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작은 정성 담아서 표현해도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다. 어릴 때든 어려울 때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늘 부모에게 뭐 하자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자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 모르는 분들 없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좋은 양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니까 그거 말고 뭐 하라고요? 순종이 낫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서 밥 사주는 것보다 밥 안 사줘도 뭐예요? 말 잘 듣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있거든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막 돌로 쳐 죽이래요. 이게 부모 말 듣지 않는 자식은 사람도 아니다. 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부모에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당연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계산이 뭐예요?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인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요, 살인한 자와 동일 선상에 있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자와 동일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뭐 한다고요? 거역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뜻대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고 싶다면 가야 되고요. 안 와도 된다. 그냥 용돈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보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돈 다 쓰고 가서 용돈 조금 주는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효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뭐예요? 순종의 효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싫다는데 억지로 큰 집 구해놓고 서울에 모셔다가 감옥살이 시키는 것보다 시골에 내 집에 편하게 살게 하겠다, 사시겠다면 그곳에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효도죠. 그죠? 가까이 모셔놓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참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도시 효자와 시골 효자 얘기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도시 효자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 효자가 하도 소문이 나니까 시골 효자 지가 얼마나 뭐 하길래 그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었더니 누추한 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를 한 짐 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부엌에 있던 노모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아들의 나무짐을 거들어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또 황급하게 뛰어들어가더니 배아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을 떠왔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 그리고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막 부자간에 모자간이죠? 막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그를 찾아간 도시효자가 다가가서 충고를 했어요. 여보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효자라는 소문 잘못된 것 같군.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 효자가 하는 말이 저는 효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부모를 공경해 왔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의 얼굴보다 저 시골 효자의 어머니의 얼굴에 훨씬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효는 누구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조건부가 있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거역하는 자녀로 만들면 안 돼요. 부모가 너무 자기 주장을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거역을 하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들을 거역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지를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가방끈은 짧으신데요, 지혜는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저를 거역하는 자녀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저희 아버지는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에 몇 번 야단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녀석 이건 안 꺾여지겠구나 그냥 양보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반대했어요. 이제 제사장도 못 받아 먹겠다
하시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합격 통지서를 갖다 놓으니까 아버지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저를 신학대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뭐 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거역하는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저희 아내를 그때 처음 딱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저 허리 보니 애나 낳겠나 그러더라. 그때는 허리가 요만했어요. 이 말은 당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가방 끈은 짧아도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근데 요즘 TV 드라마 보면 가방 끈은 길은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자녀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역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자녀들은 순종하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게끔? 거역하지 않게끔. 그렇게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죠. 그죠? 헌신을 합니다. 효도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자로 효자는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업고 가는 모습을 형성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업어주셨어요. 품에 안고 돌보고 그러면서 키워주셨어요. 부모가 늙으셨을 때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어드리지는 못해도 업어드릴 수도 있지 뭐, 그죠? 자녀가 이제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부모가 몸을 들여서 우리를 돌봤듯이 자녀가 몸을 들여서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혼자 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자꾸. 테레비 하나 안 나와도요, 전화가 와요. TV가 안 나오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 서비스 센터에다 전화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다가 뭘 해줘요? 전화해서 보내요. 몸이 아프면은 어디로 가시면 돼요? 병원 가시면 되는데, 우리한테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급하면 우리가 119 보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달려가야 되고.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연세 드신 어른들에 대한 효도는 뭘로 하는 거다? 몸이 따라가야 되는구나. 불편해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또 정성과 이런 걸 쏟아가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들이 옛날만큼 많지 않은데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은 저는 그냥 효도라고 생각해요. 부모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뭐라고요? 효도다.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효도 있죠, 그죠? 그래서 부모 모시고 있는 형제에게 모시고 있지 않는 형제들이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할 거면 지가 모시고 가야 돼, 그죠? 그럴 거 아니면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생한다, 애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에게만 용돈 드릴 게 아니라 부모 모시고 있는 형수한테도 이렇게 용돈 드리고 해야 돼요. 고맙다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말이야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막 한 소리를 다 듣고서 제대로 모시라고 이러면 큰일 나요. 부모를 이렇게 잘 모시는 거 우리가 몸 들여서 잘 모시는 것도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부모에게 물질로 섬기는 건 이거 당연하죠. 그죠? 아끼지 말고 조금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이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그래서 나는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뭐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11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그냥 적당한 월급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나면은 참 사실은 부모님께 드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남들, 교인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성경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거기다가 또 애들도 이제 막 키워야 돼. 그러니 돈이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럴 때,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게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르반 하지 않으려고요. 포항에 있을 때부터 거의 25년 됐네요. 사례비 나오면 바로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1은 양쪽 부모님 거 그렇게 드렸어요. 저는 고르반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 그걸로 퉁치는 거 아니에요. 퉁치는 거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물질도 꼭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질로도 부모를 섬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라고 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맙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운하고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고는 싶은데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내 도리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뭐하시게?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참된 교육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마음 다시 새겨보시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뭐예요? 헌신함으로, 때로 필요할 때에 물질도 이렇게 나눔으로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 건데요.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 불러보면 좋겠어요. 별빛 속을 걸으며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에 영원히 수많은 별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저 별빛보다도 더 작은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부모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리시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안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분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움도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알고 자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집을 하나님 아버지 효의 근간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 행복한 가정 삶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알고 자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만이 아니라 효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고 부모님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문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더 겸손히 감사함으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염려, 근심,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 문제들, 하나님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자식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들 위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위에, 상승복교회와 거저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